9장 오광선, 영적인 여정에서 격차를 줄이기. 성모 마리아의 담화. 마리아는 내 이름입니다. 신성한 어머니는 나의 공직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자녀를 향한 신성한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또한 그 이상이라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신의 소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전능하고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이 어떻게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 공간의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자각이 성장하여 그 이상이 되는 자각하는 확장들을 창조해야만 창조주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상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분리해서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 메시지는 분리가 실제가 아니며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실제가 아닌 이유. 이 메신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어떻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자란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멀리 있는 신의 이미지에 너무 세뇌되어 메신저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께 반역하여 스스로를 세우고 지구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거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 지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께 대적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환영이며 영적인 자만심, 오만입니다. 신은 그의 아들, 말씀, 또는 오히려 로고스의 직위를 통해 모든 곳과 모든 것에 존재하십니다. 신 없이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을 보면 특정한 의식 상태, 물질 환경에 어느 정도 둘러싸인 특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 가슴의 순수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과거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든, 여러분은 신이나 신성한 어머니가 여러분을 외면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신을 외면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께서 주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을 외면하더라도 신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요점은 단순히 여러분이 홀로 남겨지고 신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마스터 모어가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그런 경험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경험을 원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면 삶에 대한 관점을 즉시 바꾸고 신과 신성한 어머니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외로움의 감각을 포기하면 외부 상황이든 마음의 내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훨씬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마스터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들은 여러분이 분리의 환영을 받아들이면 그 환영에서 마터 빛에 투사되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육체의 어떤 상태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리의 환영은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몸의 상태나 그 너머에 있는 의식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노력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글쎄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문해야 하는 진실의 지점, 현실의 지점이 찾아옵니다. 만약 내가 항상 해왔던 것을 계속한다면 내 삶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현재의 의식 상태와 현재 상황에서 행복한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서 더 깊은 수준에서 이 질문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담화 시리즈 중 이전 담화에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리와 이원성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됨에 기반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되찾고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힘과 지혜, 사랑,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현재의 의식 상태, 어떤 의식 상태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백색 광선의 강렬함 속에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마음 상태에서 행복한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되찾지 못했다면 실제로 고문을 즐기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기 때문인가요? 나를 가치 없다고 보거나 혼자라고 느끼는 이 경험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나도 하늘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그것에 대해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특정한 경계 안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경험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어떤 것도 영구적이거나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매우 넓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어떤 경험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의식 상태를 통해 가진 경험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의 불행, 무가치함, 외로움, 두려움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지금 당장 구현하기로 선택한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목표 사이의 차이, 자기 성찰을 통해 나는 현재의 마음 상태에서 행복하지 않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유의지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했으므로 여러분이 중간지대 또는 무인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마스터들이 앞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고 싶지만 변할 수 없는 자신의 일부가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막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적인 운동을 보면 오랜 세월 영적인 여정을 걸어온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법을 수행하고 치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경험과 의식 상태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세광선을 통과했고 어느 정도 그들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영적인 운동이나 영적인 여정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인 가르침을 연구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들여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더 높은 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소위 극적인 경험, 심지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세 빛을 통합해서 1년, 10년, 20년 또는 30년 전에 가졌던 의식의 수준을 넘어 그들 자신을 가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과 그들이 원하는 곳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현재의 의식 상태에서 평화롭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치유를 회복하는 이 집중 과정의 오메가인 측면입니다. 팔자 형상의 흐름. 나는 여러분이 팔자 형상을 심상화하고 아래쪽 형상은 물질 세계에, 위쪽 형상은 영적인 세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위쪽에는 여러분의 I am 현존과 상위 존재들, 심지어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이르는 상위 존재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팔자 형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는 실제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외적인 창조주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형적인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간단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자 형상의 가장 아래쪽 지점을 보세요. 그곳은 깨어나 영적인 여정을 걷기 시작한 여러분의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번 생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삶이 크게 변했다고 느끼고 자기 삶에서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함으로써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닥을 치는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생에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찾다가 삶의 영적인 측면과 자신의 노력으로 의식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하자면 앞에서 설명한 처음 내 광선의 입문을 기꺼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깨닫는 지점에 왔습니다. 이제 팔자 형상 흐름의 가장 아래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심상화하세요. 그곳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일광선의 입문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의지를 소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지의 일부를 이미 소환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를 찾아서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과 의지의 일광선 입문들을 거쳐 팔자 형상의 왼쪽으로 올라가세요. 즉, 아래쪽 형상이 원인 것처럼 팔자 형상의 아래쪽을 시계 방향으로 오릅니다. 일광선의 입문을 충분히 통과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지혜를 내면화하기 시작할 수 있는 특정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내면화하고 그 원 위에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간 후에 사랑의 삼광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의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팔자 형상의 연결점에 근접하는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연결점은 그리스도의 지점입니다.
개인적 치유에 대한 이 담화의 목적상 그리스도 의식의 지점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라피스가 이야기했던 지점으로 가슴의 삼중 화염의 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 여러분이 처음 세광선을 통해 얻은 푸른색, 노란색, 분홍색 불꽃을 합쳐 셋을 혼합해서 백색 광선의 강도와 순도에 이를 수 있다고 결정한 지점입니다. 그런 다음 그 백색 광선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특정한 수준으로 가속합니다.